십자가 권력하라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본대하는 이기 하시네 십자가 분명하라 저 위에 일어나 낭발 소리 헛고 건너가 싸워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 힘을 조성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분명하라 저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조금은 믿어라 복음의 간주 입고 널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라 십자가 분명하라 저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걸어가 성전한 군사하라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시세에 뭉도록 받으시옵소서. 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워서 승리하도록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를 잘 알고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겠나이다.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머리에 보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구원의 도구와 성령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도 이걸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될 것을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 나의 사명은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부기구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어올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서 힘껏 싸우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일평생 동안 많은 것과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 내 자신은 죽어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졌다는 것은 뭐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끝장 나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애들이 친구들과 놀다가 싸우는 수도 있지만 그 싸움에서도 이겨야 당당해지는 거지. 뭐 코피가 터지고 피가 얼굴 범벅이 되면서 울고 그 모습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본인도 얼마나 기가 죽겠느냐. 모든 싸움에는 개인의 싸움이든 집안의 싸움이든 뭐 사회에서의 싸움이든 국가 간의 싸움이든 정의롭게 싸워서 정의롭게 승리를 해야 된다. 일본 놈들은 아주 비열하고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함에 있어서 아주 비열한 수단을 많이 써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그 영화들을 자주 보면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 사람과 격투기를 하든 무술을 하든 중국인들과 무술을 하든 질상 싶으면은 독약을 타서 죽이든지 아주 비열한 방법을 써서 자기들이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성도들의 싸움은 항상 정의로 가요.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진리를 가지고 싸워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 진리를 가지고 싸우려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 통치자, 이 세상 악한 법, 이 세상의 악한 문화, 이 세상의 악한 종교, 이 세상의 악한 유행과 풍선 이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고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짓밟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도 생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으로써 승리를 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따라서 순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진리, 복음의 은총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천국에 돌아가는 이 신앙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이 길을 목숨 다하여 달려가다가 이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죽음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 천국에서 그런 성도는 아주 영화롭게 되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영화롭고 명예롭고 복된 성도가 됩니다.
그걸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자기 목숨을, 육신의 목숨을 바침으로써 다시 자기 육신의 목숨을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십자가를 똑바로 걸어서 천국에 돌아가는 이 믿음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를 순교했다, 순교자라고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가 될지언정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싸움에서 불의한 방법, 불법한 방법, 탈법한 방법, 아주 야비한 술수와 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아주 못살게 굴거나 또는 병신으로 만들거나 또는 죽여버림으로써 자기가 아주 더러운 승리를 차지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예 꿈도 꾸지 말아요. 꿈도 꾸지 말아요. 그런 모든 것은 다 버려요. 차라리 내 목숨을 잃어버릴지언정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싸우다가 순교의 꽃이 되고 순교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면 천국에서 따랐을 때 영광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천사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았어요.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부흥을 사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주님의 군병, 그리스도의 군병.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왕이라는 뜻, 주님이라는 뜻이니까 여호와의 군대, 왕의 군대, 주님의 군대. 그 주님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군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손아귀와 지옥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대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어떤 기쁜 자로, 왕으로,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그래 예수님은 따랐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왕. 그 예수님의 통치를 끝이 없던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구주가 되신 이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더위와 추위와 굶주리는 것과 길이 험하고 발이 부러뜨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한 모든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아말렉 족속 같은 이방인들이 갑자기 습격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막 원망과 뿔뱅이라 가지고 백성들이 악한 백성들이 있었거든. 출애굽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다른 민족들도 다른 족속들도 섞여서 나왔는데 그 섞여서 나온 그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중공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땅에 언제 돌아가 우리가 고생스러워서도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때가 잘 먹고 잘 살았지. 이 광야에서는 속다지 걸만한 것도 없고 짤감도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굶주려 죽을 판이고 목말라 죽을 판이고 막 지치고 지쳐서 쓰러져 죽을 판인데 이 사막을 공동 묘지로 삼느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니까 모세가 지도니까 모세 쳐 죽여야 되겠다. 아론이 또 모세 입에 노릇을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받은 그 말씀을 모세가 아론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큰 소리를 외쳤으니까 모세가 아론을 죽여버리고 물로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막기를 그런 원망 불평과 싸워야 된다. 온갖 것들이 광야에서 일어났어. 모압 평지까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는 모압 평지까지 와서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압 사람들이 막 우상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 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우상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던 여사제들하고 막 동침을 하고 그래. 그 우상 종교의 그 가르침이 뭐냐면은 우상 종교는 처음부터 땅에서 잘 때는 땅의 복을 구하는 것이니까 그걸 따라서 기복신앙. 땅의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 그 우상 종교는 처음부터 뭐 불교든 뭐 천주교든 뭐 마호메시든 뭐 이단들이든 할 것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곡식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뭐 그들 많아야 되니까 그 땅에 가축이나 곡식이 많아지도록 하고 사람의 자손들이 막 번성하도록 하려면 우상 앞에서 섹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종교의 교리야 교리.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 앞에서 우상신전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들하고 그 우상신전에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남자들하고 막 섹스를 하면은 이 땅에 곡식이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 되고 많은 생산을 하고 많은 열매를 거둔다. 그런 헛된 망상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상 종교에서는 우상신에서 늘 그 성적인 죄악들이 벌어지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악에도 빠졌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살면서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그 오늘날 저 사이에 그 주변에 있던 그 도시들 속에 바로 그런 음란한 동성애를 하고 짐승과 붙어버리는 그런 습관과 그런 죄악이 늘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서는 불로서 심판을 내버렸는데 그와 같이 오늘날 온 세상이 동성애 천국처럼 되어버렸어요.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동성애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 천국이라는 말 잘못되었지.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온 천지가 동성애 하는 꼴짜기가 되어버렸는데 밤거리가 되어버렸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따랐습니다. 거룩함을 성결함을 깨끗함을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가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싸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인 바로 이때에 온 세상을 보면 악한 사상과 문화와 악한 정보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핵폭탄을 든 악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뭐 인터넷이든 핸드폰이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악하게 사용을 해버리고 AI 로봇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악하게 사용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따랐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우상이 말을 하더라.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그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말이야. 그 속에 AI 기계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게 그러려고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는 붙들고 주야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따라 세상을 분별하고 이 말씀을 따랐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성경을 읽고 풀어주고 해석을 설교하는 자들이 바르게 설교하고 그것을 듣고 지켜야 되는 모든 성도들은 잘 듣고 알았습니다. 지키고 실천하며 수행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아 그렇구나 깨닫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이 나라는 사람 중에서 수행되고 실천되어 가지고 이 말씀의 열매가 맺어져요. 과일나무가 무성무성하게 자라서 잎도 무성해, 가지도 많이 펼쳐서 사방으로 가지를 펼쳐서 무성해.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그 나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많이 배우고 높은 권세를 차지하고 명예도 있고 박박박박 박사고 뭐 온갖 것들을 구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으면 쓸모없는 인간들이야 이 세상을 더럽히는 존재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돼.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마음과 생각과 욕심들이 일어나거든요. 선한 양심과 하나님이 우리 가슴판에 새기신 말씀으로 진리로 이 악한 짐승의 본능, 사탄이 심어놓은 이 본능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랐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대요. 군대. 출애굽기 또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지파별로 받아 누리게 되는데 제비가 뽑힌 대로 그 땅을 분배받아서 누리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살기 시작을 하여서 세월이 50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막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느냐 따라서 사사시대. 사사로 가는 평화로울 때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재판하고 전쟁 때는 군대를 조직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령관에서 전쟁을 지휘하면서 싸우고 그래서 사사는 군사사자에 서성사자를 싸워 있다고. 전쟁이 나면은 나가서 싸워야 돼.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늘 가르치고 교훈하고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을 해버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종교, 우상문화, 육신의 본능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유행과 풍조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타락을 했다.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이제 사울 임금이 세워지고 사울 임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패하고 왕이 이제 쫓아내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놨다.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래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 빼앗기던 법궤를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신앙개혁, 신앙회복의 시대로 들어갔는데 솔로몬 왕이 나이 한갑 때 죽었지만 솔로몬 왕이 늙음하게 잘못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막 이스라엘 땅에 가득하게 만들어버려. 그것은 이방 공주와 결혼하면서 그 이방의 첩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 이방의 첩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 첩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조금마다 이제 신전을 지어주니까 거기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하니까 온갖 잡신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로 두 동강이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단된 나라가 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북쪽은 서울 한 왕, 남쪽은 서울 왕이 지나가면서 북쪽은 200년 만에 망하고 남쪽은 350년 만에 망한 거야. 왜? 계속해서 이 왕들이 정치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앙의 타락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잡아먹혀지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 군대에게 잡아먹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솔로몬 때는 군대가 강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는 군대가 강했는데 그 이후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사시대도 그렇고 왕국시대도 그렇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군대도 개판이 되어버렸어. 군대 힘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으면 전쟁이 자꾸 져버리고 진짜는 이긴 자에게 모두 다 빼앗기는 거니까 많은 사람은 목숨도 빼앗기고 좋은 거 다 빼앗기고 재산 빼앗기고 살 집도 고향도 빼앗기고 바빌론은 포로되 가서 종살이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든 이 세상과 싸워야 돼. 세상 문화가 싸워야 돼. 세상 유행 풍조가 싸워야 돼. 세상의 악한 종교들, 세상의 더러운 종교들, 세상의 온갖 헛된 우상 들고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서기 100년경에 그때는 이스라엘가 로마 제국에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로마 제국이 500년 700년 이렇게 쉬워져 가면서 로마 제국은 왜 제국이 됐느냐? 군대를 강하게 하고 군대를 천하무적의 군대를 만들었다. 그래서 어디를 침략하든지 이겨서 그러니까 땅을 많이 빼앗고 크된 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의 군인의 모습을 그 군인들이 완전 무장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무장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나 일본 군대나 미국 군대나 군인들은 각 나라의 군인들이 군모도 좀 다르고 복장도 좀 다르고 가지고 있는 총도 좀 다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군인이라고 하면은 정식 완전 무장을 했을 경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된다. 그거는 걸 같은 거야. 그래서 로마 군인들도 보니까 무장을 하고 있는데 머리에는 뭘 썼다고? 머리에 모자 써야지.
머리에 군무를 써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뭐라고 하냐. 투구. 머리에 투구를 쓰대. 머리에 투구. 가슴에는 또 가슴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오늘날은 가슴과 배, 이 앞가슴을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입는다. 방탄조끼. 그 오늘날의 방탄조끼 같은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는 호심경, 직결 호자에 심장, 심자에 거울 경자라고 해요. 호심경이라고 하는 이 심장을 보호하는 심장 보호막이야. 오늘날의 방탄조끼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허리에는 띠를 떼야지. 군인은 옷을 입고 바지가 내려가면 안 되니까 허리에는 또 총칼을 차야 되니까 허리에 총알을 또 준비하고 수류탄도 막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허리는 튼튼한 띠를 떼야 된다. 그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칼을 가지는 칼, 지금은 총이고 옛날에는 칼을 드는 거야. 주로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은 방패를 드는 방패를 드는 방패. 그리고 이제 로마 군인들은 바지가 짧으니까 무릎 위로 바지가 올라오니까 무릎과 이제 그 종아리를 가리는 그 견대를 또 차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죽신 군화를 신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에베소 6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도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 갑옷을 입으라, 완전 무장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완전 무장이 뭐냐 하면은 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심, 평안의 복음의 심, 평안의 복음의 심,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님의 검, 이런 것을 준비를 하라고 했다. 성도들은 허리띠를 떼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고 해요. 진리. 거짓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불의하고 악하게 살면 안 돼. 항상 진리.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예수님이 진리시고 참이시고 거짓이 없으니까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 거짓 말하고 사기치고 덩쳐먹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진실하게 살아야 돼. 양심을 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남을 속이면서 덩쳐먹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진실하게 참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의로입니다. 의로.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옳지 않은 것을 하고 그러면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교자로 죽을지라도 내가 옳게 살아야 돼. 옳게 바르게 살아야 돼.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은행 심사를 옳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의는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으로 나를 죄의 결과인 사망과 지옥에서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망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생명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를 정한 사망에서 건져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천국에서 영생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은 하나님 옳다. 너는 내 자녀가 되었고 너는 천국에 들어오기 합당하다. 내가 너를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인도해주고 붙들어 줄 것이니까 이 믿음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믿음을 인정을 해주신 그것이 아주 기초적인 의로움이라 올바른 것이라. 그 믿음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아야 돼. 올바르게. 모든 사람들이 저놈은 교회 다니는데 아주 나쁜 짓만 하네. 아주 거짓말만 하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던 정말로 변화가 돼. 옛날에는 막 온갖 지랄 다 했는데 지금은 아주 진실한 교회. 지금은 참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정말 명랑하던 의로운 착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이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호심경이야. 망단독이야.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 군인은 군화를 신어야 되구나. 군화를 신어야 발이 아프지 않고 발바닥이 10km, 20km, 100km 행군을 해도 발바닥이 부러뜨지 않고 계속 걸을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온 세상으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군인이 신고 다니는 문화로구나.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적의 무기로부터 내 몸과 생명을 방어하고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적이 칼을 휘두르고 창으로 찌르고 화살을 쏘고 대포를 쏘고 돌을 던져버리고 막 어떤 일을 해도 내가 그것을 다 막아내야 돼. 막아내는 것이 뭐냐? 믿음이야. 믿음.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죄악의 유혹들, 사상적인 악한 것들, 이념의 악한 것들, 종교의 악한 것들, 온갖 악한 생활 풍습들, 악한 법들, 그것을 믿음의 배짱 하나 가지고 이겨내야 돼요. 믿음의 배짱 하나 가지고. 뭘 믿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핍박을 받아 죽어도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들어서 하늘나라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믿음.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 나의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인도자는 이 믿음. 내가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순교의 꽃이 되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이 믿음.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는 그 금은보화로 꾸민 집을 지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고대강실을 없어도 좋고 산에서 동굴 속에 살아도 좋다. 다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은 내가 버리지 않겠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없을지라도 믿음을 나는 보배처럼 여기고 믿음을 결코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을 믿는 이 믿음으로 십자가 길을 내가 목숨을 내서 따라가겠다. 그 믿음이 나를 죽게 만드는 모든 세상이 쏘아대는 무기로부터 화살로부터 막아내는 방패야. 방패. 믿음이 방패라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아야 되거든. 머리를 보아야 되니까 군인은 군모를 쓴단 말이에요. 군모. 철모를 써야 된다고. 옛날에 장수들은 다 철 모자를 써서 일반 병교들은 그것도 없이 싸웠지만
그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투구를 써야 내 머리가 상하지 않고 머리가 깨지지 않고 머리 화살이 바뀌지 않고 적들이 칼을 휘둘러도 머리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 목이 달아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을 하라고 했어. 내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나 구원을 받았나 천국을 갈 수 있나 자기 믿음을 확정을 하고 구원받았음을 확정을 해야 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구원받고 나는 절대로 지옥 갈 수 없고 나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끝내면 천국 간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머리와 몸을 구하는 투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검. 성령님의 검. 이 검은 큰 칼, 긴 칼만 복음, 칼검자. 옛날에는 군인들이 긴 칼을 찼잖아요. 로마 군인들은 동양의 군인들과 달리는 힘으로 주로 힘으로 싸우니까 그 로마 군인들의 그 칼은 짧지만 옛날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우리나라 할 것 없이 동양권에서 칼은 대개 그 길이가 1m나 된다고 해요. 1m. 긴 칼, 장검이라 장검. 그 복음이라고. 그걸 검이라는 거. 그 칼을 우리는 차야 돼. 칼은 성령님이 쓰시는 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칼은 적군을 찔러서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하여튼 적군을 쳐서 물리치는 것이고 적군을 죽이는 무기라고. 그 적군을 죽이는 무기가 바로 말씀이야. 말씀인데 그 말씀은 성령님이 기록을 하셨고 이 말씀은 성령님이 기록하시고 성령님이 뜻을 풀어주시고 성령님이 해석을 하시고 성령님이 깨우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생활에 적용시키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따랐습니다. 성령님의 검, 성령님의 긴 칼.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단을 물리쳐야 돼. 말씀으로 우상 숭배자들의 주장을 물리쳐. 말씀으로 불법을 저항하는 대통령을 이겨야 되고 말씀으로 악법을 만드는 동생의 법을 만드는 국회를 우리가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악한 것들을 이기려고 하니까 말씀의 칼을 우리는 가져야 돼. 성경을 우리는 늘 가져야 돼. 이 말씀을 따랐습니다. 읽고 듣고 배우고 새기고 지키고 실천하고 온 세상에 전하고 이 말씀이 칼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무기를 잘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와 간구 18절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항상 깨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이 6가지 무기가 갖추어져.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예배당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진실하게 참되게 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전신 갖추가 완성이 되고 내가 완전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탈영병이었대. 이전에 방위병으로 있을 때 탈영병이었대. 탈영병. 집안에 돈이 있어가지고 힘을 쓸 수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 상관자를 구워 삶은 거지. 탈영을 하고 그래도 뭐 크게 해를 받지 않고 감옥에 뭐 조금 있다가 뭐 나왔는지 그럴 정도. 이렇게 저렇게 굴려다니다가 이제 국방장관이 되어서 그런 국방장관 밑에서 대한민국 군대 강한 군대가 되겠느냐. 우리는 지금 러시아와 싸워야 되고 중공과 싸워야 되고
북해군과 싸워야 되고 앞으로 일본이 또 어떻게 일어나서 우리를 침략할지 일본 놈들은 그 국가꽃을 내밀면서도 그 속에는 비수를 품고 있는 놈들이라 저놈들은 웃으면서도 뭔가 술술 야비한 짓을 하려고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일본 놈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북한이 있지, 중공이 있지, 러시아가 있지, 일본이 있지. 우리가 누구를 믿겠느냐고. 아니 이놈의 군대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국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되는데 아이 뭐 빈총 경기를 서게 만들지 않나. 중국 간첩들이 와서 우리 군 기밀을 빼가지 않나. 산업의 좋은 기술 기밀을 도적질해 가지 않나. 장관 자신이 국방장관이 방위병 출신이 돼가지고 군대도 모르고 전후방 점수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모르고 이런 사람이 장군들을 어떻게 따스며 병졸들을 어떻게 따스며 대한민국 군대를 어떻게 강한 군대로 세워놓을 수 있겠느냐. 상군 사관학교를 통폐합을 해서 한 자리에서 가르치겠다. 그것도 일리는 있지.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이놈의 새끼가 하는 말이 육군 사관학교에서 그동안 3번이나 쿠데타를 일으켰다. 개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 없애버릴 그런 핑계로 상군 사관학교 통폐합하게 이따위 소리하고 합니다. 지금 국군 통수권자라는 대통령이라는 놈하고 그 밑에 있는 국방장관이라는 놈하고 그 밑에 있는 군단장 장군이라는 놈들이 뭘 하고 있느냐 말이야. 한국 군대를 와합시절로 만들어가고 있는. 북한이 곧 넘어와도 휴전선 철조망만 넘어와도 방관할 정도고. 네? 문재인 때 북한 군대가 쉽게 들어올 때 도로 다 깔도록 만들어버렸지. 네? 대전차 막는 그런 방어막도 다뭐 금으로 떨어버렸지. 철조망 GP 없애는 짓거리 했지. 대한민국 군대를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말이에요. 나라의 군대도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교회가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서 주의를 목숨처럼 지키고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고 힘을 얻어서 찬송하고 불같이 기도하고 목숨 다하여 전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온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그러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 문안하면서 인사하면서 문안하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24절에 따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죽음이 온데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죽음이 온데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 순교의 꽃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열매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며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 군인은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각오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되 하나님께서 갖추라 하신 이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니 우리의 최대의 적은 따랐습니다. 마귀, 사탄, 그 쫄개들 귀신, 사탄의 영을 받은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
악한 종교, 악한 문화, 악한 사상, 악한 지식, 악한 철학, 악한 생활 방식, 문화 풍조, 유행과 풍속,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과 우리는 싸워서 성결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슴을 새겨지고 이 말씀으로 싸워야 돼.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전도하고 말씀 안에서 봉사하고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위로하고 말씀 안에서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천국을 바라고 말씀 안에서 십자가 길을 가고 말씀 안에서 내 목숨을 내던지는 이 말씀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고 예배당에 모이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같이 모여서 위로하기도 힘들고 세상은 점점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성도들을 짓밟아 죽이고 하는 그 사탄의 책동이 사탄의 그 폭행이 심하고 심해질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눈탱이가 방탱이 되도록 사탄에게 이 세상에게 얻어맞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당당하게 싸우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군대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일어나 세상과 싸우다가 주님 나라에 흠없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